자, 하루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우리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참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는 것인지 그런 큰 위력이 있는 것인지 날마다 맛보시기를 바라겠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는지, 그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또한 기도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새벽 묵상 시간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지키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엘리후의 얘기가 계속 강론되고 있죠. 그 중에서 핵심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자, 그래도 엘리후를 보면서는 이것이 친구들과는 달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겠다 하는 지점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등장하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그 어느 누구의 신앙관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교훈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아가는 방향성을 갖춰야겠다라는 교훈점들은 늘 충분히 뽑아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엘리후의 말도 그렇고 엘리후의 여러 가지 강론들이 친구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신앙관을 이야기하죠. 내가 알고 있기는 이래서 너는 여기에 맞아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가 나오죠. 그런데 엘리후는 좀 달라요. 신앙관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근거 없는 얘기를 하기보다 욥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일지언정 하나님에게보다 규칙에 더 가까웠고, 그것이 욥에게 하는 말이기보다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에 가까워서 맞는 말이어도 욥에게 들어맞지 않는 말이다 보니까 이게 쟁론이 수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다른 점과 장점을 꼽자라면 신앙관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욥을 보며 얘기하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욥이라는 영혼에 집착해 주는 건 상당히 본받을 만한 점입니다. 물론 신앙관은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관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는 게 신앙관입니다. 근데 이 신앙관이 먼저가 돼버리면 우리가 늘 그렇듯 규칙이 너무 앞서면 본의를 잃어버리듯,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인데 시험이 본질이 되듯이 잘하는 거에 상관없이 높은 점수 따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느새 옅어질 수 있고 본인의 신앙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질 수가 있는데, 엘리후는 그것을 다시 잘 바꿔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욥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유명한 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리라. 이것은 너 회개 안 하니까 그래. 회개하면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다시 창대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신앙관 안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사뭇 다르죠. 아니,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 바칠 만한 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회개하면 미약하지만 창대해져 라는 공식이 튀어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조건으로 만족시킬 수 있거나 우리가 뭘 한다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뭇 달라지는 겁니다. 엘리후도 욥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사뭇 다르죠. 논리 전개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절하게 절박하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고 절박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그럼 간절하고 절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박함은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도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쏟아부어야 움직이는 분도,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저 그의 의도와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약해도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사실 우리가 간절한 것도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간절할 수 있는 심정도 가질 수 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인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가 이렇게 몸부림도 칠 수 있다라는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전혀 다른 신앙관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회개, 믿음 이런 걸 논의하더라도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회개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지, 네가 이렇게 해야 믿음이 생기지로 치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후의 방식으로 따지면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네가 회개도 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그의 역사와 그의 다스림이 크시니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지 않았느냐, 요런 식의 접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요런 식의 접근이 맞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욥에게 왜 고통을 당했느냐 설명을 하실 때, 네가 요거 안에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면 고통이 해결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다라고 하고 나타나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며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갖다가 잘 세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35장 마지막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너무 과한 지적 같지만 너 그런 하나님인 걸 알고 아뢰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절박한 탄원인 것이냐,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욥의 친구들은 수많은 조건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신앙관 안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합한 걸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이 미묘하게 좀 다르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라기보다 이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맞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어떤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지라는 신앙과는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움직이실 조건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사랑으로까지 이미 우리에게 오고 계시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이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내가 어찌 반응이 없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 덕택에 움직이게 되는 나를 보아가는 것, 그러한 의탁과 의지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더 가까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태도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늘 어색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기 전에 내 자격 조건을 자꾸 따지거든요. 제가 이런 걸 알을 자격이 있을까? 물론 없지요. 그러나 그거를 허락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볼 때에 헛된 지식으로 내뱉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의 각오를 외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늘 조건을 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늘 어색하고, 늘 이렇게 각오로 나아가는 각오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각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각오인 것이지, 그 각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다,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신 분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기를,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우리도 변화하게 하옵소서. 24년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깊이가 있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